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가장 첫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가 소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6월 25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에스겔 32장, 누가복음 37장,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구약 84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199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째 해 12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불끝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마지막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107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 날 한 사람이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맞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외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38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귀신이 자신의 외아들을 붙잡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가운데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그들이 내쫓아주길 원했지만 능히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행한 일들, 예수님께서 행한 행적들을 보았기에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바로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또 패역한 세대여 라고 탄식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은 믿음이 정말 없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신뢰하지 않는 태도, 또 의지하지 않는 태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형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의를 돌리려고 하는 오늘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자신의 의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는 하긴 하였지만,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심히 행하였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어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금식도 하고 열심히 행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한 모습을 인하여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그걸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그렇게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만을 갖추고 형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행하기는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쉽게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분명 열심히 행하긴 행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자신이 행한 것을 인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행한 것을 인하여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쉽게 시험에 잘 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또 예배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부족하죠. 늘 하나님의 일대로 행하려고 할 때 늘 조건들이 늘 여건들이 늘 부족하고 늘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분명 모자라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분명 안 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열심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부족한 마음들,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힘든 여러 가지 마음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 이 외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외아들이고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하였으면 그들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곳에서 소리 질러서 그렇게 외쳤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나아가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로도 나아가는, 소리 질러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사랑과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오게 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며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주는 오늘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분주하고 또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아이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평안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귀신이 마음껏 아이를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혼란한 상황이 가중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매우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심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행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혼란한 모습 가운데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 또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 또 믿음이 부족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없이 행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현실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게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아픈 것들이 낫게 된 그 아이와 함께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 치유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것이 낫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혼란 안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바로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와 함께 모든 이들에게도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늘 그 기준에 따라 현실에 따라서 현실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지만 믿음 있는 자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혼란한 그 모든 상황들은 평안한 상황으로 정리되어지게 되고 힘든 모든 상황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힘들었던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지난 날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의 귀한 사역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병실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고치심을 기다리며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상하여지고 힘든 모든 것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건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상처를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함과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만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상주심계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땅 그 지역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